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락은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가족 공동체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상정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요. 기도에 힘쓰며 감사하며 깨어있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본문에 시작할 때 이제 가족 공동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잠깐 우리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가족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이제 가족은요, 아내와 아들과 딸 네 식구인데 아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딸은 고등학교 이제 막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가족을 돌아보는 계기가 언제 있었냐면은 그 올해 이제 4월에 이제 그 목자 모임을 그룹 10에서 저희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하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은 정원에서 고기를 굽고, 그리고 딸은 이제 엄마를 도와서 서빙을 하고, 엄마는 요리를 하고, 저는 이제 우리 목자님들을 이제 대접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임무가 이렇게 분단된 게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자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내와 저하고 이제 얘기를 무심히 하다가 제가 아내한테 애들 고기 구우라고 시켰어. 그러니까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자원해서 언젠가부터 이제 아들이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간혹 손님이 오면은 고기를 한번 자기가 굽겠다 그래갖고 이제 뺏어서 굽는데 너무 맛있게 잘 굽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들한테 야, 아빠보다 너는 훨씬 낫다. 진짜 너무 진짜 맛있게 잘해서.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게 모르게 저도 모르게 자원해서 고기를 굽고, 딸아이는 늘 그냥 엄마 도와서 즐겁게 서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족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부부의 대화 속에 나오면서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또 이제 아들, 딸이 커가면서 생일 카드에 뭐 이렇게 쓰면은 그 내용이 이제는 양의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들은 간단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장문의 레터를 적어갖고 그렇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복하구나. 내가 참 우리 부부가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가족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섬기는 저와 아내가 같이 섬겨요. 그 블레싱 팀이라고, 더 블레싱입니다. 이름이 하나님의 축복. 그런데 이 더 블레싱 팀을 새롭게 창조적으로 만든 팀이거든요. 3세대가 연합하는 팀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팀을 만들 때 저는 이제 기도 가운데 세상에 무너지는 가족 공동체, 교회도 또 동시에 우리 은혜교회는 안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가족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감동이 오면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로 만들자 해서 이 더 블레싱이라는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3세대가 연합해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3세대 연합팀은 없어요. 아예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주성민 목사님 교회도 거기도 대학생부터 40세까지예요. 이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교회에서 과거에 G2G를 하다가 지금은 없어졌다 그러는데 그 G2G도 2세대 정도, 고등학생부터 40세까지, 저희는 초등학생부터 60, 70까지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춤을 추는데 제 아내도 춤을 추고 딸도 또 같이 와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롭게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모집을 하면은 온 분들한테, 엄마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들도 같이 섬기고 춤을 추면 아이들이 안정감을 얻고 굉장히 마음에 견고함을 얻는 것을 봤어요. 그걸 얘기해 주니까 엄마들이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춤추는데 The Blessing은 예배를 지향하고 동시에 또 선교로서 찬양하는 팀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3세대가 무대에 서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 속에서 성도님들 그리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그 가족을 보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문화, 그 사랑의 문화가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랑과 윤리적인 그런 의무를 교훈한 다음에 육신의 상전들과 종들에게 서로 지켜야 할 성경적인 의무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세 가지로, 첫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둘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부 생활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바울은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가 그 후에 창조되었음을 알리며 창조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남자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신성의 질서를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면 그게 어떤 열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예. 또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예수님도 요셉과 그의 모친 마리아에게 순종하심으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네.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아비들아는 어머니들까지 포함된 이야기예요. 예. 부모들은 자녀를 경록해 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자녀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자녀들을 무조건 책망함으로 경록해 하지 말고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됨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바울 당시 그 로마 제국에는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종들이 있었죠. 그들은 전쟁포로 또는 죄수들로서 종이 되었고 빚이나 유괴, 매매, 노예 상태로 종이 된 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들이 복음의 자유를 듣고서 무조건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심지어는 주인에게 대항하거나
그리고 뛰쳐나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상전에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체제를 옹호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의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종들이 상전에게 정말 마음으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존중했을 때 그 열매가 그 일하는 곳에 터에서 풍성한 수확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한 상전은 아랫사람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합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종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었죠. 하지만 바울은 오네시모가 주를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록 종이지만 빌레몬에게 용서와 사랑으로서 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면서 그 종들에게 또 상전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던 것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오늘 한 구절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말씀과 함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모든 권면을 마친 후에 작별 인사를 하기에 앞서 바울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그에게 나아갑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자신에게도 만족이 있지 못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가 무르익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깊이 있게 다가오는 기도를 하는지 본문에서 한번 살펴를 보겠습니다. 첫째, 신실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기도에 힘쓰고, 이것은 기도 생활에 몰두하라, 그리고 견고하라,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그리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개입하시면서 그 힘쓰는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깨어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2절 말미에 깨어 있으라. 이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은요 성경에 자주 사용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때 그때 사용하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니까 다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곧 가룟 유다와 그리고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기 전에 이미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모두가 함께 우리 제자들, 동역자들 모두가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제단에 불이 꺼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정말 그 분향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없듯이 예배도 하나님의 향기로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기도의 향연이 계속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품고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요, 영적인 힘과 소망을 요구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여야 합니다. 2절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감사는 최선의 기도를 드리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한테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은 또 기도를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듯이 하나님은 그 감사로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하심과 깊고 넓으심이 우리에게 더 빠르게 그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기에 이렇게 앞서서 더욱더 또 우리가 감사로 기도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나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늘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적이 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또 본인이 이제 풀려날 것을 그렇게 또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일랜드 성공의 주교였던 리차드 트렌치라는 분은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와 같이 기도는 목적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진실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고 아버지와 사랑하고 아버지의 그 마음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가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그 영혼의 마음이 있는지 내가 깨닫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목적을 갖고 기도했을 때 그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뮤지컬로 과거에부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뮤지컬도 이렇게 팀이 나가서 뮤지컬 안에는 보면은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용이 있죠. 그리고 현대의 대중들은 이런 뭐 한국도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뮤지컬을 2번 정도 안 보면은 좀 바보 취급받는다는 그런 속담 얘기가 나올 정도로 뮤지컬이 대중문화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 뮤지컬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동안 이제 한 번도 이렇게 선교를 위해 나가지 못했어요. 규모가 큰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신철로 역정은 새롭게 이제 극본을 각색하고 쓰면서 주연 조연 배우가 한 25명 그리고 이제 스텝이 한 15명 돼서 한 40명이니까 과거보다는 뭐 거의 주연 조연 70명의 스텝들 40명에서 참 많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작은 규모로 선교에 나가게 될 수 있음을 제가 극본을 새롭게 쓰자마자 담임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의 목포와 부산의 교회에 공연을 하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에 너무 기쁨과 그 오래전에부터 드려왔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서 그 영혼 구원, 수많은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신철로 역정은요 내용이 천국으로 성화되는 과정의 고전에다가 60%를 제가 현대의 영혼 구원의 내용에 복음을 전하면서 쓰라린 경험을 하면서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또 깊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교회에서 이제 내년 4월에 하는데 많은 분들 전도하시고 또 비신자를 초청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직장에서 의무를 다하고 저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목표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며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수많은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고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족 공동체가 다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 기도로 힘쓰며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지는 곳에 우리가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여 찬양 드립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오직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풍성한 삶, 열매가 맺어지는 풍성한 삶, 이 행복한 삶은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늘 바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부하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말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졌을 때 열매가 맺어져요. 마치 나무의 가지들이 이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또 사회생활 가운데 그 공동체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관계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 관계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이웃과의 이런 관계는 아무리 계명이다, 율법이다, 이건 명령이다, 말씀이다 해도 순종이 안 돼요. 저절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 관계는 저절로 맺어져야 되는 거지, 이 열매는 저절로 맺어져야 되는 거지,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먼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졌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저절로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했는데,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첫 번째 행복한 가정,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 해도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면 열매가 잘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가정 돌아보고, 또 우리 직장에서의, 나의 이 일터에서의 이웃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 교회에서의 우리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고, 내 삶 가운데 뭐가 막혀져 있나, 이런 것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다 열려지고 풀려지시고 또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행복할 수 있고, 관계가 회복돼야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성령 집회도, 그리고 또 부흥 집회도, 또 우리 그리스타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늘 교제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위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이 모든 것들을, 또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받은 주의 종이 왜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선교는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15기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귀한 주의 종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중보기도가 있을 때 그 현장에서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정말 도무지 열려지기 힘들었던 그런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막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증거될 때 구원받는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선교지의 곳곳마다 일어나는 이 일들은 중보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24시간 월드프레센터에서 계속 스크린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실시간 뜨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기도할 때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놀라운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더욱더 힘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그 모든 사역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계속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부부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상전과 또 부하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불편한 관계들은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또 간절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막혔던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광장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관계에 성공하고 중보 기도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불편함 없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모든 그룹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오늘도 성령 충만 받는, 그리고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선원생들 15기생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주의 종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의 부흥성의 고성준 강사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이번 집회에도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는 교육 선교지원국 케이리 전사님과 차윤석 집사님, 그리고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사역하신 강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